우리 모두 함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가는 기도. 시작.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가는 기도. 예.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요,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또한 중요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들리게 기도하는 것, 보이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같이 중언부언 빈말을 하지 마. 저 이방 종교에서는 시끄럽게 많은 말을 하여야만 신이 들을 줄을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주기도문을, 예수님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또 나누고 있죠.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눴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하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창조하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는 하늘입니다. 나와 이웃과 모든 생명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찾으신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를 부르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불렀으면 물론 그냥 부를 때도 있지만 용건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셨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은 국가와 사회가 정한 것들에 대해서 따라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소요들은, 그 혼란은 지도자가 국민을 위하지 않음에서 1차적인 혼란이, 그리고 그것에
혼란스러워하고 반대하는 시민에서 그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은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것과 같지만 또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신을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 사랑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그 죄의 형틀에 매달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요,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일 것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일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어떤 지도자들과 또한 국민들과 시민들의 어떤 올바른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으로, 그 신뢰와 사랑을 기초로 한 그 믿음으로써 이 기도의 첫머리를 열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곡교회 오늘 이 예배의 첫 찬양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지도자도 잠깐의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세심하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우주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는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가? 나의 모든 이기심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성곡교회에 오기 전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8층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이들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와 저희 아내에게 아주 매일마다 듣는 소리예요. 저 아래에 아저씨와 또 아줌마가 계셔. 우리의 바닥은 저분들의 천장이야. 하여튼간 그런 말들 있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뛰지 말라는 거죠. 밤에도 뛰고 일어나면 뛰고 여기서는 진짜 거의 망아지 수준으로 뛰어당기고 있지만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참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너무나도 알아요. 매일마다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몸에서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차를 탈 때에도 뒤에서 엄청 떠들어요. 저는 초행길이라서 막 내비를 보면서 긴장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빠가 당하거나 말거나 뒤에서 막 지들끼리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해! 자기도 다 알겠죠. 그러나 막 하다가 또 떠들고 막 여러분 애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능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기도와 찬양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목사도 신학교의 교수도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안다 라는 것은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깊으시기 때문에, 높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는 점차 이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 66권의 책이 다 하나님의 뜻이 꽉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CBS, CTS, 구TV, CGN-TV 온갖 그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라디오도 극동방송 듣고 CBS 듣고 하지만 나의 행동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의 본능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먹고 마실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영적인 양식과 평안함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가장 값어치가 없었던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며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풍성하게 해주실 그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걱정할 것이 투성입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입니다.
저도 제 60만 보더라도, 몸뚱아리만 보더라도 걱정입니다. 통장도 걱정입니다. 교회도 걱정입니다. 제 능력도 걱정입니다. 걱정할 것을 찾아본다면 정말 수없이 끊임없이 본물이 터지도록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이라는 것은 불안을 만들죠. 불안이라는 것은 또한 집착과 폭력과 날선 감정들과 날선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육적인 양식을 주시고 또한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조건부의 기도가 아닙니다. 조건부로 너한테 잘못한 사람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해 줘.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주실 걸. 이렇게 하는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준 그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해주면 나 너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 그것을 매일마다 날마다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형제와 자매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배려를 받아봐야 배려를 합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눕니다. 공동체에게 배려와 양보를 받은 자들이 양보를 나눕니다.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그 용서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이웃과 모든 생명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뼈대로 삼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조금씩 넣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실 때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또 뒤에서는 내 기도가 정말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다 보면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그 기도는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린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같은 이웃의 작은 허물을 붙잡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루에 품삯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그것을 붙잡고 그 사람을 쥐어 흔들고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에 우리 성곡교회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실천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직면하고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망설여진다면 주기도문을 뼈대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영과 육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힘든 갈등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내를 구하십시오. 또한 내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내 욕심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기도로 승리하는 성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이웃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불안에 매몰되지 않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